마태복음 23장 30절. 제가 30절, 여러분 3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제가 30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로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쌓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장식하는 유대의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에 죽은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화려하게 꾸며놨죠. 거기에 뭐 제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면서도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죽일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3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칠 철저한 파괴와 황폐함은 그들을 그동안 오래도록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로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살육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수님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기쁨의 찬송이 아니고 뒤늦은 후회와 탄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예우하고 그분께 올바른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중히 여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태어났으면 자기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죽이는 일을,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리라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왜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걸 보면,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과거에
조상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자기선 잘못이 없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주님의 음성 앞에 처복종시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죠. 책망을 받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주인 되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듣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도 아니고 새끼들아, 책망을 듣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죄까지도 용서해 줄 거야.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 소수인권 이야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아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삶을 고집하면 심판뿐이에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예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는 참여하려고 그러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는 참여 안 한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길에는 갖은 수모와 거부와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따를 수 있다고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또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사도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동일하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보낸 영적 지도자들을 죽인 자들, 그 죽인 책임을 예수님을 죽이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리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일인데 왜 지금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까? 이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주로 오신 하늘의 왕 메시아를 죽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물론 다 악하지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껍데기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알맹이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의 뒤를 쫓고 있습니까? 항상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내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그리고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환영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을 외면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26일 이제 모레 9분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 전도 목장 신방을 위해서 오늘도 목장 신방이 계속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함께 자라고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너희가 나를 초청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라 애절하게 구애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함으로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거듭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순종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3월 26일 9분의 또 중직자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종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놀라운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어린이 전도와 또 9개 목장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 대신방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어린이 전도를 통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제자된 증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지만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존귀 여기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기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